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먼새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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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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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눈물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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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선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크시는 종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이웃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결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풍족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계명,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가지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좋은 가정을 이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너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사랑하는 부부가 되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입에 소금을 두어 선한 말을 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는 영상을 통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이 이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베들레헴 선교교회가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생명과 사랑과 희망과 축복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십,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던 교회의 주요 행사들이 언젠가는 모두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케어와 무궁화 한글학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많은 것이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 올해 교회 표어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많은 염려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나라와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들이 개발되었고, 이것들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과 접종함으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변이 코로나도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 시대가 어느 특정한 시기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셔서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 및 방역소독, 예배 안내, 헌금위원, 방송실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람과 섬기다가 은혜 받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올겐 피아노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정미영 집사님, 변함없이 섬겨주시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아주셔서 저나는 이나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에 집중하지 말고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일에도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며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습 내 앞에 안 보이지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도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입니다. 말은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시무룩한 얼굴, 평화로운 얼굴. 얼굴에 마음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얼굴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손입니다. 손. 오늘 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손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손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다양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손은 창조와 생산 활동의 도구입니다. 손은 능력의 수단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백성을 향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직임을 맡기거나 축복을 비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로 손을 잡는 것은 좋은 뜻의 협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손을 서로 잡은 것처럼 음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을 씻는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가서 손을 씻었어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손을 모으는 것은 게으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총애와 능력, 축복을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베노니. 나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버지 야곱에게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얘가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 특별한 사랑, 축복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왔어요.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아버지 그 축복을 기다렸어요. 장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오른손이 있는 곳에, 차자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곳에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하면 손을 어긋맞춰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므낫세에게 왼손이 가도록 손을 어긋맞춰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했어요? 오른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오른손에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들이 멸망당한 후에 부른 그 모세의 승리 노래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또한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손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손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손을 다치거나 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손을 다치거나 상하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세수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식사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전화 걸기도 불편해집니다. 봉사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우리는 악수를 하면서 체온과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환영하기도 하고, 손으로 약속하기도 하고, 손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손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도구예요. 그러니 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손은 주님의 손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내민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병자가 낫고 악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손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는 고귀한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손, 아버지의 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만지심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한 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들면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한쪽 손,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손, 바리새인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세 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는 마른 손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의 손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과 같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한 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근육이 마비되었든지 신경의 손상이 되었든지 이 사람의 손이 점점 오그라들었어요. 펴지를 못해. 말라버렸어요. 오그라졌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 예배의 자리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그 사람의 그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까? 저 손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자.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한번 보자. 바리새인의 손은 정죄하는 손이었습니다. 해치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의 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속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주시하면서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짜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섬김의 손, 봉사의 손, 위로의 손, 축복의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탄식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모인 회중들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이 사람을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회당에 올 때마다 늘 오그라든 손을 숨기고 싶고 구석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이 사람을 예수님은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 시의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창조와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안식일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였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에요. 영역도 회복하고 기력도 회복하고 비전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축복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는 날이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날이에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고 세임 얻어서 이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땅에서 계속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의 회복을 맛본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뭐가 옳으냐? 무엇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당 한복판에 세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이런 손 오그라든 이 사람 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밀어라. 예수님께서는 숨기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의 손을 숨기지 말고 내밀어라. 숨길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내밀어라. 너의 약점을 내어놓아라. 너의 약함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이 안 보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거 나한테 숨기려 하지 말고 내놓아라. 예수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놓으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 약점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놓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집 밖으로 뛰어나갈까 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약점 내어놓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내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내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어라. 손 마른 이 사람,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 자기의 약함을 내놨어요.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약함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내놨어요.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순종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오그라들었던 오른손이 치유되었습니다.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된 그 손으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회복된 손으로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제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선한 일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그라든 이 사람의 손을 그런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의 손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손입니까? 치유의 손입니까? 위로하는 손입니까? 축복하는 손입니까? 혹시 그 손이 오그라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면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혼자서 거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성도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에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어디를 붙드시겠어요?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려내는 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내 손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 통해 주님 일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오그라든 손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섬기는 손, 위로하는 손, 박수 쳐주는 손, 기도하는 손, 찬양하는 손, 치유하는 손, 축복하는 손, 선을 행하는 손, 생명을 살리는 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처럼 사랑으로 부드러운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있는 그대로 내놓아라, 내밀어라.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손이 치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손이 되어서 일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새로운 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영혼의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면 이 손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 기도하는 손, 찬송하는 손, 축복하는 손, 예수님의 손처럼 부드러운 손, 사랑의 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둘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받은 것 중에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물과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더욱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고 선교하고도 그 삶이 넉넉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있지만 예물로서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손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고쳐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이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손 오른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네, 2021년도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월 한 달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2월 또 한 달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늘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면서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기 천독 대행진에 우리 박태호 장로님, 신명호 장로님, 신영미 권사님, 이삼남 권사님 내외분들 두 가정이 일독식을 더해 주셔서 834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비전위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홈페이지가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차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영상 예배와 또 홈페이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홈페이지를 개선했어요.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거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또 구글의 창에 그냥 한글로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다 한글로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 치면 뜹니다.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이제는 거기에 보면 온라인 예배가 있으면 눈에 딱 띕니다. 그거를 터치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선교지 소식, 또 성도들의 우리 은혜 나눔터 여러 교회를 한번 쭉 꼭 한번 살펴보시고 홈페이지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보기가 좋고 정리가 잘 돼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아시고 또 선교지 소식을 보면서도 선교사님들 형편을 아시니까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 나눔터에서는 서로 축복하는 말, 또 말씀의 은혜 받은 거 큐티 나눔, 또 칭찬하는 말, 또 중보기도에는 기도를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주 대형 교회처럼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 맞게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또 의논하고 특별히 우리 오여한 목사님 오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소리 높여 외치세 세상 온 땅끝까지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진리의 자매들이여
땅에 왕정하여라. 소리 높여 외치세 세상 온 땅 끝까지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영광을 선포하라. 소리 높여 외치세 세상 온 땅 끝까지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소리 높여 외치세 세상 땅 끝까지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쳐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억울하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 주님의 손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선교교회와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